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설렘과 기쁨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모든 이 밖을 나가서 보면 모든 세상이 환해 보였었고요, 다 아름다워 보였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했지만 그런 것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던가요? 내 속에 가득했었던 감격과 기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격의 노랫소리보다는 불평과 원망함이 우리의 입에서 자꾸만 나오고, 또 소망을 가지며 살기보단 오늘 우리의 현실, 이 삶의 팍팍함에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곤 하죠. 설령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막상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어지지는 않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내가 왜 그런 걸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막상 둘러보면 이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때 우리가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한 가지 과정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 더해진 과정을 새 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표현을 바꿔보면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에는 기쁨과 설렘이 있지만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망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가 만난 그 시험 앞에서 오답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여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겁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첫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정답 대신 오답을 잡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그 정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3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 다루기 앞서서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저희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아멘. 이 말미에 있는 그때에라는 표현은 앞에 있었던 이 세례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지금 이 세례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성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신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한 자리에 함께 등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이 특별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고 또 한 곳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이 지점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창조의 능력이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운행하고 계시죠. 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특별히 창조의 시작점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은 이 세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은 모두가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고 모두가 다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죄의 결과,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생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두 번째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창조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새 창조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새 창조의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이 새로운 시작, 이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웠기 때문인데요. 시험하는 자인 사탄도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 조금 더 넓게 표현을 바꿔 이스라엘이라고 말해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는 곳이다라는 거죠. 이런 나라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오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겪어가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자유와 이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줄 메시아일 거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샬롬을 이루어주고 가져다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으니 자연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는 구약시대 때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선지자의 말을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받았었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유대의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았었습니다. 이 세 그룹은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대표로 맺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모두 파기시켰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그들 속에 가득했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온갖 우상 섬기기를 그치지 않았고 음란하고 패악한 죄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진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들로서의 삶을 모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으며 서로를 죽고 죽이는 세상 속에서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맞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뒤엎고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건데 그가 지금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뒤엎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가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했고, 그가 새 언약의 대표자이며 언약의 머리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과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새 창조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과 동시에 죄로 죽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누리는 그 샬롬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같은 시험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샬롬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광야는 죽음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들짐승들은 생명을 해치는 존재죠. 그러니까 광야와 들짐승은 모두가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 상징되어지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 광야라는 곳, 이 죽음의 땅 그 한가운데에 샬롬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파괴하는 이 죽음의 결과가 완전히 뒤집혀졌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시험의 땅, 죽음의 땅 한가운데 마치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독사와 어린아이가 장난쳐도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샬롬의 나라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차라리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던지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스러운 방법으로 이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셔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시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앞서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날의 표현을 빌려보면 히어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메시아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자이니 그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장수보다도 용맹한 장수일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존재일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어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가 세우는 나라일 테니 그 하나님 나라 역시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고, 자신들이 겪어가고 있는 억압과 멸시와 무시가 이제는 다 역전되어서 그 강력한 나라의 왕을 통해 자신들도 군림하며 이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저들은 기대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장차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에 누가 그 보좌 좌우편에 설 것인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었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창조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여기며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통해 자신들이 누리게 될, 앞으로 자신들이 누릴 번영과 성공과 영광과 안녕을 가져다주는 사건으로 이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세로 번영과 영광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샬롬을 누리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기준에 맞는 이 영광의 나라를 소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 각자가 원하는 삶의 기대가 있고 샬롬의 나라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 마음을 쏟아내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유익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왠지 뭔가 잘 될 것 같고 잘 풀려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삶 가운데 시험의 연속을 경험하는 겁니다. 살아보았더니, 새로운 삶을 살아보았더니 시험이 아닌 영역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대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 속에서도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이 새나라 백성의 삶은요,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고난과 시험이라는 숙제를 풀어가야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가야 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아가야 하고, 우리 자신에서 끌어오르는 이 욕망과 욕심,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감당해야만 하는 투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한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시험이라는 투쟁의 과정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 창조를 이루시는 이 예수님의 첫 시작도 시험이라는 것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백성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적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인 마귀는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 보라라고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그저 예수님이 겪으시는 굶주림과 배고픔의 문제를 극복해보라, 그런 시험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떡덩이는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본질은 너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이 시험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저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불신했고 원망했고 모든 삶 가운데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누릴 이 번영과 풍요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섬기는 일에 더 매진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시험의 대부분은 이 의식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차를 탈까? 무엇을 누리면서 살까? 인생이라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이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 정체성을 향한 시험이 되어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 의식주가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니까 인생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겠지, 특별히 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없어지거나 혹은 오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아니,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이 삶의 척박함과 곤고함이 있고요, 오히려 믿기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감내하는 상황이 만나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건가라는 이 정체성을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겪게 되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겪으신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줄 테니 뛰어내려 봐라. 이건 제가 어릴 때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아이스크림 만들어 봐. 하나님 믿으니까 뭐 이런 거 해봐. 제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했었던 시험이었거든요. 생명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시험을 계속 겪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싶거든요.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의심하며 불신하도록 자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시련이나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시험과 시련을 겪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과입니다. 이건 누구도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신뢰의 문제를 놓고 마지막으로 시험합니다. 세상의 권세자인 마귀는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언제고 삶의 의식주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걸고 넘어지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도록 미혹합니다. 인생에게 필요한 참된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앞세워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다 가리우고 우리들의 그 약한 마음을 공략하는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가? 신앙의 근본적인 마음을 뒤흔들며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같은 시험 피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다면요, 시험은 필연적인 겁니다.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은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라고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시험에서
한 가지 답만 찾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우리들의 현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방황하는 여정입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라는 이 척박하고 황량한 곳에서 이루어진 마귀의 시험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시험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선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척박한 삶의 시험 앞에 서보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기보단 여지없이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자빠집니다. 하루를 큐티하면서 시작해보기도 하고요, 기도도 해보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단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극복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지라도 좀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돌을 떡으로 바꾸셨다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살아나셨다면,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진 분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섰다면 그때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목격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 힘이 실렸을 겁니다.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고, 더욱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지금 이 같은 선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거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연명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시험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늘 죄인들인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진 고난의 시험을 몸소 다 받아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깨어지고 파괴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주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순결한 신부로 이 샬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선물로 거저 주셨고 그 소망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이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당면하는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속에서 샬롬의 삶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새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시험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내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시험을 우리는 평생토록 씨름해야 할 것이고 답을 찾으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답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 너희에게 찾아오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데요, 참 이상합니다.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과정,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샬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